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 전체가 온전히 뒤바뀐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나서 그는 그의 인생 전체가 과거의 삶과는 도대체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가 그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그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에서는 그가 교회라고 하는 족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가 섬기다가 떠나면 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늘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떠날 때 본인이 섬겨서 탄생한 그 교회, 본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날 때 한 가지 꼭 부탁하고 떠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라.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도록 하라. 그게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초대교회는 늘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만은 그 문제를 대처하는 교회의 방식,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 그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한번 1절 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문제가 있지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었을까요? 우리는 보면은 대충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새로 오는 새 신자들에게 유대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거짓 선자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어떤 그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옛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늘 조심스럽고 또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역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 밖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런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단번에 쫓아버려야 됩니까? 단번에 치리하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발각되면은 일벌백계주의 아닙니까? 한 번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경각심을 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썼을 것이거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금하거나 체포하거나 별의별 법적 조치를 취하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었던
이 공동체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런 문제,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시대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점점 체질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절한 태도, 부드러운 태도, 온유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범죄와 또한 사악함을 드러내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죄와 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와 선함을 드러내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런 선함과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까닭, 그건 나 자신도 그런 죄를 이미 저질렀을 수도 있고 나도 또한 그런 기회가 오면 동일하게 그런 범죄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 처벌하고 그 사람을 내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실족하지 않는 것, 누구도 그런 위기나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진 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펴서 깨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누군가를 경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줄은 나누어지라.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뜻이죠. 마치 형이나 언니가 동생을 돌봐주듯이 공동체 안에는 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정말 먼저 된 자, 먼저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여전히 연약한 걸음으로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는, 그러면서도 자주 넘어지는 이 어린 동생과도 같은 존재를 보살펴 주라는 것이죠. 그게 짐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붙들어주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결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 교회의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범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건 참 너무나 이게 기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이 확연히 확 들어오게 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 nothing인데 너 뭐가 된 줄로, 너 something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의 진의가 뭐냐면 너 something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 nothing이다. 이 두 단어로 확연히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보면은 처음에는 nothing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something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알지 마라. 선줄로 알면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something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도덕적 우월주의,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정작 그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점점 그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nothing으로 시작했다가 something이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은혜 받았다 그냥 눈물 콧물 쏟고 이 죄인 살려준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새로 오는 사람들,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이걸 기준 삼아야 돼. 그 정작 예수 따라가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윽박질러서 너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 아니었겠어요? 아니 다 같이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그 사람을 나를 따라오게 만드느냐고요. 율법주의자들의 함정은 그런 것이죠. 마치 본인이 something이 된 줄로 아는 것이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nothing인데 여전히 nothing인데 우리는 그냥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죄가 가려진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여전히 나보다도 더 죄가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끝내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종교인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취했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믿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정결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함으로써 정작 예수 따르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나를 따르게 만들다거나 율법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내가 nothing이다. 나는 절대로 something이 아니다. 예?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4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조금 읽으면 뜻이 좀 이렇게 모호하고 잘 이렇게 쑥 지나가지 않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에요. 남 먼저 보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남을 먼저 보고 남을 손가락질하지만 신앙은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고 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네? 그럼 나를 살피게 되면은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내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점점 주목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누군가에게 대한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끝없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느냐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겸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 안에만 있다고 할 때 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nothing이다 하는 이걸 내게 자랑하는 것밖에는 뭐가 더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고생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훨씬 저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결국 사람 앞에 자랑할 거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겸손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비교한다면 누구와 비교할 존재도 아니고 어제의 나,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 그 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너 말이야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 너 아직도 정말 고쳐야 될 점이 많지만, 그러나 너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점점 성숙하고 있구만. 이렇게 나한테 자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내가 나를 드러내 자랑하겠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났다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 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기 짐 지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막 사방에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난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 함께 아뢰어드리면은 그분께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자꾸 이 짐 무겁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선한 사람이란 누구냐? 어쩌면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자랑한다면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 17장 1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가 자랑한다면 무익한 종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따로 한 것 없습니다. 별다른 일 한 것 아닙니다. 주님, 제한테 그렇게 칭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하지만은 그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가는 동안 끊임없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더 서로에게 겸손한 공동체, 서로에게 더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나 된 것처럼,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인과응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다른 얘기예요.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심으라, 그러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또 격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몰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함이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걸까요?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착한 도덕적 성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앞에 보면은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어떻게 세상의 선함과 다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우리는 탐욕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뭔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을 추구하더라도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추구하더라도 성령의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다 하다가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다 좋은 의도로 일하다가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우리가 뭐 드러내고 욕심을 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의가 드러나거나 내 선이 드러나는 사람들끼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분노합니까? 왜 좋은 일을 하는데 남을 분노케 합니까? 그리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두고 얼마나 이게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습니까? 예? 저 사람 설교해가지고 은혜 받는 꼴이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드는 선함이 아니라 내 의로부터 비롯된 선함,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함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기꺼이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선이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뭐 매일 1,000원씩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100명씩한테 1,000원씩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1,000원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언제 2,000원 줄래나? 이걸 기다리게 만든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행동, 선함이 우리가 말하는 선함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뭐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해. 그러나 가족들하고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성도들하고도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선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주는 선함이어서 그런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로 심지 말고 성령의 일로 심으라. 성령의 일로 선을 살아라. 이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조회해야 될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함이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드는 것이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을 통해서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절할 줄 몰라. 저 사람 무슨 부탁이든지 하면 들어줘. 저 사람은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부탁하면 내색을 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선함이란 누더기와 같은 거고 드러나봐야 하나도 내 자랑이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상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인정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을 하다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흘려보내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는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뿌리면은 반드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드는 선을 살아가는 사람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어도, 사람들이 때로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주는 것은 헛된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내 격에 맞는 일을 하느라고 선한 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그는 그렇게 선한 것도, 그렇게 착하게 살은 것도, 내가 뭘 살았지?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 영생, 구원을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인지를 날마다 자각해야 될 선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게 여기 잠깐 오해 소지가 있는데, 착한 일을 하라. 그 위에 9절에서 선을 행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가 항상 남에게 동일한 선을 이렇게 드러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변함없는 얼굴로 대하는 것, 이게 이 두 단어의 뜻이에요. 본질적인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얼굴로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얼굴로 다가가고, 그렇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의 선함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한 태도,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해 주셨듯이 누구든지 선대하는 사람, 대접받기 전에 내가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하는 뜻의 이게 그 깊은 속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무슨 헌금을 나눠주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동일한 이게 정말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가정들이 연약하건 또 뭐 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건 변함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베이직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무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큰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드러내는 얼굴과 이 속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진정한 예배자, 그는 참으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또는 진실로 선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흔들리지 않는 늘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변함없는 어떤 그런 성품을 이렇게 맛보아 알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선대해 주시는 그 선함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성품이 되게 하사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